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7편 16절에서 22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107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지금 잘라 적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5권에 들어와서 1절,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부터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세트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오늘 세트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후렴구처럼 쓰면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인생이 연약하고 자꾸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쇠빗장과 혼란과 죽음의 그림자, 그죠? 사망의 그림자 그들을 덮으면 또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말씀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논문과 쇠빗장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환경, 또 영적이고 육적이고, 그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자, 이 논문과 쇠빗장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꺾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17절부터. 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미련한 자들이 에윌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판단력이 이미 부족해서 이미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에윌,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해. 욕심에 이끌려서 판단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내 마음에 은큼한 마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만. 그래서 이미 결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들을 미련한 자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고 이미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못 판단하니까 도덕적으로 이미 결함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악을 따라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종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고 악의 종이고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지 못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미 그 길에 종사하는 그 길에 이미 빠져버린 자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판단과 능력과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잘 판단을 해서 결함이 없을 텐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그 18절에 예를 들는 말을 하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음식에 대한 오해.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만나는 어떤 맛일까? 신비스러운 만나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고기가 좀 먹고 싶어. 사태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사태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막 반죽을 해.
아주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뭐 후라이팬에, 그때 후라이팬이 그 당시에는 없죠. 막 불을 떼가지고 그걸 구우면은 사태 맛이 나는 고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음식의 맛이 똑같고 다 같다면은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른데, 그죠? 그러면 얼마나 먹겠어요? 뭐 기름진 거 우리가 먹으면 며칠이나 먹겠어요? 난 비스켓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반죽을 하면서 비스켓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이제 막 반죽을 해가지고 딱 과자같이 만들면, 비스켓 비슷하게 만들면 이 맛이 나는 거야.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과 그 기적과 같은 그 음식을 그들은 싫어했잖아요. 그들은 무슨 맛을 봤어요? 죄의 맛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맛을 봤잖아요. 애굽에 샀을 때의 그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불합리한 것이 왠지 모르게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 죄의 맛을 내가 한번 느끼고 나면요, 그 맛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 분노의 맛을 내가 한번 탁 느껴가지고 내가 한번 뭔가를 확 휘어잡으면 이 분노의 맛을 알아.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상황이 되면 이거 한번 분노를 내, 화를 한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맛이 있어요. 세상의 맛은 그런 아주 끈끈한 맛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자꾸 흔들어. 야, 너 한번 화내도 괜찮아.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이건호 집사님, 내가 막 이런저런 막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때 욕을 한번 하세요. 욕을 한번 하면은 시원할 겁니다. 막 자꾸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좀 후련한 감을 느껴지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냥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을 이뤘도다. 그래서 불평하죠. 뭐 애굽에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해서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하나님이 한 달간 보내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고기 맛이 입에 이싸이서 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에요. 또 그런 모습이 그들에 다가왔을 때 19절 20절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음식물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망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상황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은 차로 좁은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넓은 길을 줘도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판단하지 못하니까, 이미 타락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만의 길로 가려고. 이게 좀 좁은 길이야. 차로. 인데 여기서는 고통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놨어요. 넓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을 그들은 가지 않고 자꾸 자기들만의 길로 가려고 해. 이게 여러분 자기 고집일 수도 있어요. 옹고집 같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계속 그 길로. 믿음의 포괄성을 좀 가집시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아. 달콤한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차로 나를 좁은 길로, 내 스스로 나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통 때문에 그런 길을 하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여호와께 그래서 부르짖죠. 또 그렇게 넓은 길을 내둬도 자기 길을 막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압박입니다. 괴로움이. 매축하라고 하는 것이 압박이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움에 지치고 압박을 받는 거야. 그 압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 그 길로 가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뭐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계속 들음으로 우리는 뭘 해요?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몇 가지 삶이 바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이런 걸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내 감정을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이 컨트롤돼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컨트롤이 돼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절실함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차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지. 뭐 인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덜러덩 넘어져 버리고 마는. 하나님은 메추카, 여러분, 그 압박에서,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바르라고 하면서 그냥 말이에요. 교훈적인 말이에요. 교훈적인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로고스 가지고도 그들을 이끌어내지만, 그러나 이미 들려진 말, 로고스가 들려졌고,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교훈적인 말로 내게 다가왔어. 근데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는, 이 고치심은 치료해 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치료해 주고, 괴로움과 압박을 받는 데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된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잘 새기고 있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겁니다. 내 삶에. 근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적용된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 못할 때 딱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 길로 가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를 딱 알 수 있는 마음이 딱 감동이 와요. 그 교훈의 말씀들이. 그거를 여러분 딱 잡으면 아,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생활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갑니다. 업그레이드 돼 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밑에만 많이 올라와 있어. 와,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들을 여러분 내가 깨닫고 느낄 때마다 딱 캐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치신 라파,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지경에서 빠지지 않아. 그 말씀들이, 그 교훈의 말씀이 나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저는 이런 은혜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무슨 자유주의자든 보수자든 얘기를 다 저는 듣습니다. 듣고 내가 들을 건 듣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걸러냅니다. 다 걸러내요. 걸러내면서 좋은 것들을 내가 딱 섭렵을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헐려내면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뭔가 좋은 점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내가 탁 캐치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성경적인 안목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런 해석 중에서 좋은 의미가 있어. 그런 것들은 딱 캐치해서 요거는 요 부분에서는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더 넓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논문을 깨뜨리고 샛볕장을 꺾은 그 상황은 그들의 삶 속에서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잘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랬더니 그 일에 관하여 이제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21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건져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앞에 나와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그런 상황에 맞았고 지금은 미련한 자들이 그 상황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 여러분 그의 행하신 일 팔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감동할 부분을 감동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서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몰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내보내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여러분들 생활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이 쇠빛장 같은 이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못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하루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